네, 오늘 우리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더 넘쳐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느헤미야 3장 읽어 오셨나요? 아멘. 네, 아멘 소리 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너무 주제가 빨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게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읽으시면서 도대체 오늘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할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벽의 문은 누가 달았고 또 누가 기둥을 달았고 누가 문짝을 달았는지 뭐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또 이렇게 지루해 보이는 그런 말들이 계속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읽은 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구역을 얘기한 거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비슷한 내용으로 쭉 이어가기 때문에 마지막 31절, 32절을 또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떤 소리가 여러분 들릴지도 모릅니다. 냄새도 날지 모릅니다. 굵은 땀방울과 함께 검게 그 그을린 얼굴로 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으로 돌을 쪼개는 소리, 삽질하는 소리, 망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땀 냄새가 여러분 나지는 않습니까? 그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함께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는 소리, 또 그 음식을 준비하는 또 여인들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드디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작업을 함께 했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을 기적처럼 현실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름들과 또 그 일들을 오늘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가족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거기에는 뭐 제사장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느헤미야 3장 요 한 장 안에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오고 또 75명의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3장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중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수. 무려 39차례나 등장합니다. 중수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재건하다, 다시 만들다, 보수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우고 망가진 곳을 다시 고치고 뚫린 곳을 다시 막으면서 벽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 중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건축을 마친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42년 동안 그렇게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142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재건할 계획을 세워서 좀 시도도 해보았지만 철저하게 실패를 맛봤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문이 없어서 이리저리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142년의 시간. 그런데 그것을 단 52일 만에 재건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142년 동안 못했던 일을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지쳐서 모든 꿈마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함께 합시다. 격려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이 3장에서 소개된 사람들 역시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성전을,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또 성문, 이걸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직업이 무엇인가? 일의 그 종류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내 일터에서,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시계만 계속 보며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며 대충 그냥 일하는 신용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한다면 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기뻐하며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짜증을 내면서 일하고 또 한 사람은 휘파람을 불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매사에 짜증을 내며 불평하며 일하던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뭐 하다 보니까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지금은 겨우 벽돌이나 굽고 있어. 이번에는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의 한 모퉁이를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얼굴이 달라지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결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데 교회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싹 돌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일들, 작은 못 하나를 받고 빗장을 만들고 자물쇠를 채우고 어찌 보면 아주 작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도 다 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전체 성벽을 이제 4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배치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제목에도 있는데 바로 그 다음은입니다. next, the next. 원어로 where이라고 하는데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분담과 책임,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려 31번에 걸쳐서 그 다음은 연결고리의 말씀으로 이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공사의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공사를 빼먹은 사람도 없고 포기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그 다음은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이 구역을 맡으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모두 75명의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연합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혼자의 힘으로 그 무너진 장벽과 성문을 다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업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록된 것만 15가지입니다.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면 1절과 22절, 28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백성들과 함께 성 쌓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오늘 1절은 그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사에 관련된 일만 하던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망대를 세우는 일에 나선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손에 연장을 잡아본 적이 없는 이 대제사장이 손이 돌멩이와 나무를 깎느라 물집이 잡히고 또 긁히고 벗겨지고 피멍이 드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험한 일을 기꺼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제사장들이 함께 그 일에 다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나오는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은 금장색이라고 나오는데, 금장색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이렇게 잘 깎고 다듬어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었던 31절에 나오는 말기야도 바로 이 금장색이었습니다. 이 일의 특성상 험한 일을 하여서 손이 좀 다치거나 거칠어지면 그 일을 하기가 참 힘이 드는데 그것들을 잘 감당하여 한 구역씩 자기가 맡은 부분을 감당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금을 정교하게 다듬는 사람이지.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맡은 그 구역을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또한 8절 중반부에 나오는 향품 장사하던 하나냐는 경제적으로 이미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이 자기의 이익과는 별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꿈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또 함께 감당합니다.
9절에 나오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관리였지만 역시 손을 걷어붙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벽 쌓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2절에 나오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 여자들은 사람 축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여성의 지위란 정말 보잘것이 없어서 이렇게 성경에 언급되는 경우도 참 드물 뿐만이 아니라 성벽을 쌓는 고되고 험한 일에 여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참 힘들었습니다. 힘든 일이고 원래 여자가 하는 일도 아니니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인류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이 쾌거의 주인공은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힐러리 경은 자기 옆에서 자기와 함께 산을 오르고 내려왔던 자기의 짐까지도 다 함께 짊어주었던 이 네팔 살던 셀파 텐징 노르게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상 정복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경험한 그 위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벼랑을 타고 내려오다가 자기를 맨 그 밧줄이 끊어지고 비상 로프마저 놓치는 순간 이 노르게이가 자기의 비상 로프를 던져서 둘이 함께 몸을 이렇게 엮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그 셀파, 그 짐을 들어주는 그 셀파 노르게이에게 이 힐러리 경을 구출한 소감을 묻자 조금의 미동도 없이 몰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돕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는 함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요즘 많이 하는 말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또 우리 모든 일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격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을 펴보면, 뉴스를 들으면 온통 비판의 글들로 가득합니다. 미국 사람들 치고 오바마 대통령을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턱대고 무조건 비판만 하려고 듭니다. 누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일단 공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점점 그것이 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비난하고 또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줄 사람이 참으로 없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을 좀 하셨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교회 일 못해 먹겠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힘들다는 것일까요? 열심히 일하고도 제일 비판받기 쉬운 곳이 바로 교회 일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도 나중에 실컷 비판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힘써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오직 이 바룩에게는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희생을 했던 한 사람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바룩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따뜻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격려가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일꾼들에게 좌절을 안겨다 주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가장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법칙 중에 하나가 9대 1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아주 필요한 법칙이 9대 1의 법칙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9는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고 1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로잡아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은 격려하는 것이고 하나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게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9은 비판하고 한 번만 조금 격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없이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어느 분의 손을 붙잡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협력했지만 그렇지 않고 구경만 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이것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드고아 사람들이 건축을 했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다 땀 흘리며 헌신하고 있는데 이 드고아의 소위 이 엘리트 귀족들은 이 과정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구경꾼들처럼 마치 손님들처럼 남의 일처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헌신도 없었습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나오고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나와서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충 핑계를 대고 빠지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자 성경에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자그마한 집 142년 동안 무너진 채 그대로 버려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잘나고 힘이 세서 그 일을 이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 부분을 채워가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의 그 다음 부분을 함께 채워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이 75명의 사람들, 15가지 이상의 직업들을 가진 이 다양한